이제 코로나 연착륙 3단계를 이번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3단계를 앞두고 함께 기도하는 금요일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2월 21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오늘이 5월 며칠인가요? 22일? 아유, 정말 이게 시간 가는 줄을 몰랐는데, 그러면 3월, 4월, 5월 딱 석 달 됐네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미리 예측을 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겪어야 할 그 수많은 답답함들, 그리고 영적인 갈증들, 그리고 함께 모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들, 저도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시나 늘 노심초사하면서 또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석 달이 됐는데요. 이번 주일부터 연착륙 3단계를 시작하는데, 아직도 완벽하게 코로나가 종식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이태원, 그리고 또 학생들의 등교, 그리고 노래방, 병원, 이런 곳들에서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파들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모두가 다 이제 코로나 이 19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들이 미룰 수는 없다. 이제 이 코로나 이전 단계로 또 완전히 복귀할 수는 없다. 우리들이 새로운 일상, 뉴노멀이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전혀 새로운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목회를 하고 또 신앙의 공동체를 일구어가고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들이 세워가는 그런 모색들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함께 이 주일 1, 2, 3부로 분산해서 드렸던 것을 코로나 이전처럼 1부 9시, 2부 11시 두 번으로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좌석 스티커를 그동안에는 앞줄에 2개, 뒷줄에 하나 이렇게 해서 100석을 2층, 3층에 만들어 놨는데요. 그것을 이제 대전시청과 조율을 해보니까는 1m 간격 정도만 돼도 교회는 굉장히 잘해 주시는 거다. 오히려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가장 그래도 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초반에 이 신천지 때문에 이유 없는 그런 비난과 고난도 많이 겪었지만 이분들이 이제는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어디를 다녀봐도 교회만큼 확실하게 또 철저하게 하는 데들은 없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매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칭찬과 또 놀라움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노회나 총회 손님들도 오셔서 너무 우리 교회가 원칙적으로 잘하고 있다 하는 것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앞줄에 3개, 뒷줄에 2개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면은 우리 2층, 3층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스티커 자리에만 앉아주셔도 좌석은 충분합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이 9시 예배로 자원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9시 예배로 조금 더 이동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호산나 찬양대 1부, 또 할렐루야 찬양대 2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는 기존대로 하셔도 충분하고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35명인데 2계조로 나누어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위임을 해드립니다. 잘
부탁을 드리고요. 오케스트라도 서고 준비 찬양 팀도 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처럼 마스크를 쓰고 오시고 1층에서 열 체크하시고 손 세정제 바르시고 또 여러분들이 연명부에 체크하시고 그렇게 들어오시고 또 나가실 때도 여기 앞에서 통제하시는 1부 김홍환 장로님, 2부 황수덕 장로님의 통제를 잘 따라주시고 우리 1m 간격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함께 퇴장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디 기독교 예배는 굉장히 질서 있는 예배입니다. 입장부터 퇴장까지, 입장도 할 때 다 일어서서 찬송하면서 나오고 퇴장할 때도 우리는 지금 제가 먼저 나가서 대기하지만 퇴장 또한 함께 찬송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 세계교회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저도 미국의 흑인교회나 또 백인교회 가봤는데 퇴장하는 것도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우리들이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멀리서 오셨는데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예배드리고 바로 가는 게 너무 아쉽다 하셔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도 함께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해서 6월 첫째 주일부터 카페와 식당을 우리들이 한번 열도록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테이블들을 좀 걷어내고 조금씩만 배치를 하고 식당도 한쪽 방향만 보고 또 카페도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간단히 서로 안부 인사 정도는 나누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간이 한 2주간 남았는데요. 교회가 잘 준비하고 또 여차해서 상황이 악화되면 또 조금 더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서두르지 맙시다. 천천히 더 천천히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 음성 앞에 우리들이 함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잘 하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기관들은 이제 등교하는 그 시점들을 보니까 고3은 수요일에 시작을 했고 마지막 초등학교 5, 6학년이 6월 8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기관들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 28일 다음 주일부터 먼저 중고등부가 하고 그 다음 주 6월 첫째 주일에 초등학교 어린이부와 유치부가 함께 개교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학부모들의 불안이 있고 또 상황 악화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잘 지켜보면서 함께 서두르지 않고 우리가 잘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중 수요 성경 공부나 금요 치유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완전 정상화 되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소모임들은 가정을 방문하거나 혹은 거리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은 당분간 우리가 서로 조심하는 게 좋겠다.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도 있고 또 부담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후반기로 연기를 하고 우리 중보 기도는 6월 8일부터 재신청을 받아서 개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층과 1층 중보 기도실 혹은 본당에 오셔서 널찍하게 앉으셔서 1시간씩 릴레이 기도를 교회를 위해 또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연착륙 3단계를 진행하는데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면서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이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게 담임 목사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호락호락 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사탄에게 져서는 안 되겠죠. 이 영적 전쟁, 시작. 영적 전쟁입니다. 스피리추얼 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적을 알아야 한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은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지금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이 6장 마지막 부분에서 끝으로 너희가 강건해져야 된다. 그런데 강건해지는 방법이 내 힘으로 강건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략을 짜고 내가 조심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착륙 3단계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강하고 능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느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방법은 주 안에서 이 연착륙 3단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힘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 주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 강해져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파워풀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내 힘으로 안 되고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영적인 전쟁을, 이 연착륙 3단계 코로나와 전쟁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이, 그 적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 이게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그런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다. 그렇죠? 육체가 있는 자 없는 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육체가 없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누구냐? 적들은 누구냐?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이다. 강력한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들이에요. 영적 세계에 있는 무수한 악령들이라는 것입니다. 악령들. 그러니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들, 어두움의 세상 지배자들과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전쟁을 치러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곳곳에서 전투들을 잘 치러왔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모든 것이 재개되고 정상화되는 이 연착륙 3단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영적인 전쟁을 우리들이 한판 치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들, 악령들, 사탄들이 간계를 꾸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간계라는 게 뭐냐?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속임수와 올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어떤 속임수나 올무에도 대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은 간계다. 옛날 성경에는 마귀의 괴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괴계다, 간계다, 이런 것들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메소테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소테이아, 비슷한 영어가 있어요. 바로 메서드라는 말이죠. 방법, 도구, 수단, 이런 뜻입니다. 마귀는 각양각색의 속임수와 올무,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함정을 파놓고 빠지게 하고 덫에 걸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실족을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을 알아야 승산이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길 수 있다. 100번 싸워서 결코 지는 일이 없다. 전제는 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을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적이 누구냐?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녀들의 진로도 다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부부가 살아가는 의식주 해결도 다 영적 전쟁이에요. 모든 게 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 간계, 장난이요, 속임수요, 올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이에서 우리를 서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함정과 덫을 파놓고 실족해 하는 마귀의 장난을 우리들이 분명히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연창수 3단계 거룩한 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사람을 우리들이 상대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상대하는 것이다.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모두가 다 분명하게 영적 전쟁을 선포합시다. 영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 적을 알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얼마나 지금 무장이 돼 있는가, 이걸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여기서 선다 하는 말이 뭐예요? 마귀 앞에 우리가 분명하게 설 수 있으려면, 대적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게 이제 현대 성경으로 좀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언제 적이 공격해 오든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를 다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은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전신갑주라는 것은 무기예요.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 무장을 해라. 만반의 준비를 갖춰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6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가만히 보면은요, 14절에 그런즉 서서 첫 번째 뭐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어라 그랬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어라. 무엇보다도 허리띠가 단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벨트를 하고 있는데, 벨트라고 하면 조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고, 조금 이제 옛날 분들은 뭐라고 그랬죠? 혁띠. 더 옛날 분들은 허리끈이라고 그랬잖아요. 허리끈. 진짜 저는 어렸을 때 이거 혁띠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어머니가 천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주시면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묶어가지고 다니고 했는데요. 지금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허리띠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허리띠가 그냥 없거나, 요즘에는 그냥 멋부린다고 청바지에도 허리띠 안 하고 그냥 다니잖아요. 그런데 허리띠가 영적 전쟁에서는 필수품 1호다는 거예요. 1호. 아무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했어도 허리띠로 딱 묶어줘야만 모든 게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 따로 논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랬어요. 이런 게 이제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전쟁에서 쓰는 말이에요. 호심경이라는 게. 호심경. 이게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쉽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흉패.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너는 이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내 가슴에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이걸 흉패로 붙이고 다녀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적들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더라도 이 흉패에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적들이 공격하면 쉽게 무너져 버릴 것이다. 나는 사탄에 비하면, 코로나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다. 와, 나는 완전히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런 걸로는 싸움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너는 이제 죄가 사해졌다. 너는 의롭게 되었다. 확신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 가운데 서야만 우리가 사탄을 대적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세 번째 무기가 나오죠. 뭡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신을 잘 갖춰서 신어야 되는데 우리 옛날에는 고무신만 신어도 대단한 거였죠. 명절이면 어머니가 그 고무신 하나를 장에 데리고 가서 그 장터에서 하나 이렇게 새 걸로 바꿔주셔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들은 믿지를 않는데 그냥 그랬어요. 고무신 세대였어요. 그때는 정말 이 고무신 한 켤레 사주시면 그게 너무 좋아서 그냥 냄새 맡고 그냥 이거 신고 가기도 아까워가지고 그냥 들고 가고 그냥 옛날 고무신 그대로 질질 끌고 다니고 그랬단 말이죠. 신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신이. 그러다가 나중에 운동화가 나오니까 너무너무 이게 완전 신천지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에요. 운동화가. 그런데 여러분, 이 신, 옛날에 무슨 운동화를 신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 예수님이 당시에 어떤 신을 신고 다니셨느냐? 다 집세기 신을 신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때가 많이 묻었겠어요. 더러웠겠어요. 그 때 묻은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몸소 씻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섬기는 것이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아랫사람들 또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없는 사람들 섬겨줘라.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너희가 해야 될 일들이다. 지금 이런 신을 우리가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다 적들과 싸워야 될 때 정말 이 집세기 신을 신고 싸울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간 신발을 신고 싸울 수는 없다. 제대로 된 군화를 신어야 된다. 짱짱한 신발을 신어야 된다. 이것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이게 뭐냐? 이걸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원어의 충실한 번역이에요.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빨리 달릴 수 있는 신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서 봄, 가을로 체력 측정이라는 것을 하는데 3km 달리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달리기 항상 꼴등이에요. 어떤 방법을 써도 항상 불합격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여군들보다 처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나중에는 별별 방법을 다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요즘에 홈쇼핑에 그냥 신기만 하면 앞으로 달려가는 신발이 있네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이 신발이 이렇게 뒤축이 약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그 운동화만 신으면 그냥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야, 여보 나 저 신발 사주라. 저거 신으면 내가 몇 미터는 더 빨리 갈 수 있겠다. 그래도 떨어지더라고요. 어찌나 그 신발을 신으니까 이 기분이 좋은지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신발들이 나와 있더라니까요. 이런 신발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신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빠르긴 그런 신발을 준비를 해라. 영적으로 전쟁이다. 그런 신발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무슨 방패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냐?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악한 자, 마귀, 사탄,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이야기하든지 악령, 악마, 어떤 이름으로 얘기하든지 이들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코로나를 세상에 이렇게까지 지금 줄 수가 있느냐? 신은 죽었다. 세상은 이제 정말 불확실한 세상이 됐다. 정말 이제 교회도 난리 났다. 신자들은 다 떠날 것이다. 쓸데없는 불신과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불협화음과 그리고 서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마귀라는 이 말 자체가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이 있는 거 아시죠? 마귀가 그런 뜻이에요. 디아볼로스라는 성경 원어인데 이 디아라는 말이 나눈다는 뜻이에요. 볼로스라는 것이 그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서 이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이 450명 한 덩어리가 돼서 한 목소리로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서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말 들어봤자 야 그거 뭐 별 볼 일 없다. 장로님 말 들어봤자 저거 다 모르는 소리다. 이렇게 서로 이간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가 이간질 시키려고 쏘는 불화살들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가 죽음에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우리도 또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방패로 이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불화살들을 다 막아
떨어뜨려 버려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6번째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구원의 투구가 되어 있는데,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시작.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머리를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검, 이건 공격용 무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수비를 위한, 방어를 위한 무기들이잖아요. 그런데 공격을 위한 무기도 하나를 갖춰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도 작년에 했었고, 또 성경 공부도 우리가 권별로 여호수아도 끝냈고, 새벽마다 우리들이 한 장씩 계속 또 읽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함께 해보고 싶은 것은 성경 암송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필사도 하고 또 통독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 진짜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무기는 성경 암송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들이 함께 말씀으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사탄을 물리쳐버릴 수 있는, 마귀를 무찔러버릴 수 있는 그런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칼을 손에 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방어만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마귀를 쳐서 무찔러버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강력한 공격형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세요? 이 전신갑주 6가지 무기잖아요.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6가지 무기인데, 보세요. 그러면 머리 투구를 쓰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가슴 보호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군화 신으면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딱 들고, 그리고 이제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으로 치면 돼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금 우리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어디죠? 다 무장을 했는데 우리의 등은 지금 어떤 무기도 여기서 말씀을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죠? 등을 보이면 진다라는 거예요. 등을 본다라는 게 뭔가요? 등을 보인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지나온 옛삶이 그리워서 뒤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뒤를 보는 순간 내 등을 마귀에게 보이고, 마귀는 불화살을 쏴서 내 등을 맞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 또 전진, 신앙에는 진보만 있어야지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등을 보여서는 안 된다. 절대로 옛생활이 그리워서 쾌락과 탐욕과 섹스와 물질과 부귀와 영화, 이 뒷길로 가버리면 안 된다. 등을 보이지 마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앞만 향해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려고 예비하신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앞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등은 무기가 필요 없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그렇게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 연착륙 3단계 영적 전쟁이 승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가 최고의 무기다. 여러분, 오늘 18절에 보면은 세 가지 단어를 빨갛게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 무장을 한 다음에, 먼저 적을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완전 무장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 모든 형태의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침묵기도, 통성기도, 합심기도, 개인기도, 관상기도, 묵상기도, 모든 형태의 기도와 간구를 다 동원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라? 항상 기도.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언어가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뭐예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금요일 밤 이 치유기도에 뭐하러 우리가 만들어 놨느냐는 거예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 세계를 위해서 기도,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아란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성남에 있는 미양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인천, 수원, 오산, 병점, 형석이, 우리 또 평택, 용인,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또한 우리 조치원, 신탄진, 그리고 세종, 또 우리 서천, 그리고 논산, 정읍, 금산, 우리 대구에 계시는 김무건 권사님, 또 제주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옛 성도들 다 기억하면서 기도해드리고, 우리 부산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모든 형태를 다 동원해서 기도해라.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기도, 항상 기도, 여러 기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기도, 항상 기도, 여러 기도, 기도가 최고의 무기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그렇게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여기서 유라는 것은 한자말이에요.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다.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연창조 3단계, 우리가 성공적으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여호와 니시 깃발을 꽂을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 기도가 최고의 무기다.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만 하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부탁합시다. 연착륙 3단계, 비록 여러분들이 모든 형태의 기도를 드리는데 제 기도도 포함을 시켜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부탁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뭐라고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지금 이 전쟁터잖아요. 영적 전쟁터에서는 지휘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휘를 하는 사람, 영적 지휘관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항상 사탄은, 항상 적장은 아군의 우두머리만 치면 우리가 다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포기하고 말 것이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놈만 펴면 된다. 그게 바로 접니다.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제가 나약해지지 않도록, 제가 건강 잃지 않도록,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제가 헛반대 눈길을 돌리지 않도록, 제가 유혹 앞에, 제가 사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도록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사탄에게 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대표기도 때 항상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기도고,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고, 가정에서 드려주시는 기도고, 이 금요일 밤 치유기도에 나오셔서 해주시는 기도 가운데 꼭 포함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